봄을 알리는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저희 승리랑 산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던데 어저께 다시 올라가니까 신기하게 다 펴서 봄을 알리고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겨울은 모든 생명이 죽었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도저히 이 추운 겨울 속에 어떤 생명력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게 하지만 봄의 생명력은 마침내 싹을 움트고 꽃을 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겨울 이후에 봄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오늘 받아들이는 거룩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므로 여러분 삶의 영적인 봄날이, 영적인 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미세먼지라서 미세한 봄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의 은혜만큼은 미세하지 않기를, 확실하게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확실하게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오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고 나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거룩한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정체성, 신적 선언이 7가지로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그 인간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로 등장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이 자기 선언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이 믿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산 것 같으나 죽으러 갑니다. 화려하게 사나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죽는 것이고, 그냥 초라하게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똑같이 죽으러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음의 끝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하면서 죽음의 이 쇠사슬의 고리를 끊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돌을 여러 번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모의하고 움직이면서 그분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요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무엇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선포였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사망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뒤에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없이 무작정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려냈다면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죄의 삭을 대신 지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야기가 주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신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사망에서 풀어질 자격을 얻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얘기하는 큰 소리로라는 원어적 표현은 고함을 치었다라는 것인데 이 고함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나 파도를 향해 외치던 고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라조라 하는데 이 고함은 크라우가조라고 쓰여요. 크라우가조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6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썼던 함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외침을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그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려고 주님께서는 크라우가조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대신하여 살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 주님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쳇바퀴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이 믿어지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올무, 이 덫에 걸려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사망의 덫에 인간은 다 매여 있어요. 덫에 걸렸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덫에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덫을 만든 자가 이렇게 풀어낼 때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올무, 그 덫에 걸려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끊어내셨다. 풀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를 얻어 살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실 무엇입니까? 인간 세계에 있어서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오랜 시간 수술을 하다가 수술 끝에 의사가 손을 떼면서 사망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끝이 난 겁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것, 소망도 없는 것, 완전한 절망, 모든 것의 끝이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은 모든 걸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태도가 다 이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기대나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왔으면 좀 괜찮았겠다 하는 소망을 보여주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계속 아쉬워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살았을 때 병들었을 때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그 병에서는 나을 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었어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제 가망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마르다뿐입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라. 똑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병 들었을 때 오셨어야죠. 사실 죽기 전에 병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11장 본문을 보면은 1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요. 달려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두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바쁜 거 아시지만 나사로 나의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얼른 오셔서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병들었을 때 그에게 가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것을 살릴 수 있다, 이 가망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죽고 나서는 예수님이 고칠 수 없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도 병든 사람을 구원하긴 했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완전히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아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죽음은 끝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로를 사실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6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병들었다 하는데 달려가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누가 그 후에 달려와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얘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상갓집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가.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내 공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한 100%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영광,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선포하도록,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왜? 죽은 자도 주님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16장까지 같이 읽어나가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말씀을 목회자들이 5분 10분 나누지만 그 외에 다른 한 구절 말씀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남은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다가온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와 사망을 향해 가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서 그 챗밖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또 들어온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삶에 어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고 완전한 절망, 이젠 끝이다 라는 여러분 삶,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죽음으로 치닫는 절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신자 안에 여전히 강력한 죄가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죄의 법이 자기를 사망의 자리로 옮겨가려는 절망, 불안, 두려움 속에서 어찌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건 아닌가? 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믿음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 일,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고 절망과 안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는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 이러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좀 고쳐달라고. 사실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는 기도도 나오는데 완전히 끝날 것 같을 때는 포기해버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과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가 없는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이번 고난주간에 갑자기 수요일 밤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할 곳이 없어서 기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교통사고가 그 밤에 났는데 유모차를 치어서 아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매번 이런 일만 저의 삶에는 생길까요?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아버지가 많이 실패하시고 가정이 완전히 이제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가족 빚을 다 자기가 갚으려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뛰어다니는 그런 자매예요. 그 자매는 저만 만나면 맨날 눈물로써 이 신앙생을 너무 포기하고 싶고 힘들다고, 도대체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서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늘 신앙서적 읽어가면서 분투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붙들고 있던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유모차에 탔는데 유모차를 치웠대요.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서 그 다음 말이 저를 너무 마음이 아프게 했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매번 이런 일만 생길까요? 그 아침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문제로 인생 다 바치면서 가정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청천벽력같이 완전한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는다.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동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고,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물론 여기 말씀은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다 하는데 여기서 아이가 죽으면 신앙 잃고 포기할 것 같고 완전히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살아야지 그 사고를 당한 그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아이가 살아야지 이 아버지, 그 제가 교통사고 사람을 치었을 때,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막 찾아봤더니 보석금도 장난이 아니고 구속 조치되고 완전히 이제 집안이 완전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가뜩이나 빚더미의 집인데.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9시쯤 문자를 했어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대요. 아이의 생사 연락이 없고 형사가 아는 대로 말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자매가 전화가 오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죽었냐 살았냐. 너무 떨려서 막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이가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아이가 자동차가 유모차를 치어서 앞바퀴가 유모차를 건너갔대요. 완전히 돌아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유모차가 워낙 튼튼해서 워낙 강해서 아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유모차가 강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도 물론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에 있어서 주님의 이유가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일으키심,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 있구나,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조금씩 부활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돈 문제 이런 거 이제 뭐 어떻게 수습하냐 이게 문제인데,
그 기도를 했대요. 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부활절 어떻게 맞이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는데 같이 울면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됐다고,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절망, 이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심으로 소망과 구원과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소망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며, 죽음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 믿음이 약해지고 사단의 정죄 앞에 무너지고 죄의 그림자가 도사릴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너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건질 수 있다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2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녀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신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데 믿음의 현재성이 없어요. 막연해요.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차 설명합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27절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는 이 막연함이 있는 거예요. 막연함이.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부활 신앙의 현재성이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먼 훗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아까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의 부활신앙이 아주 미래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다가오시는데 이 마르다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은 그 일을 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삶의 오늘 이 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막연함으로 던져버리는 부활의 현재성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묻어두고 어느 날 되겠지, 주님 오시는 날 되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 예, 믿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주님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을 아시죠? 제 상태를 아시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들 속에서 지금 현재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오늘 현재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막아놓는, 무덤을 닫아놓는, 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돌을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절망의 돌을 옮기시고, 불신의 돌을 옮기시고, 환경의 돌을 옮기시고, 두려워 말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11장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분의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이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죽음에 눌려있는 그 슬픔을 보시고 죽음을 향한 비통함 가운데 같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 죽음을 향한 강력한 분노를 가지고 비통해하면서 주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너의 삶에 드리워진 이 죽음의 그림자를 나는 오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3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2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사람들이, 무리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한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고 일부러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보기 시작하고 그러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니까 그 역사를 모든 무리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둘러선 무리들이 듣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심은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주님의 부활이 생명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기라고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 여러분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역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생각하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절망, 두려움, 고통, 상처 그 모든 무덤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오늘 이 시간 이루실 줄 믿고 이 해에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생명력은 썩지 않는 씨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삶에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떠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시면 한 걸음 우리는 부활 생명 앞으로 다가가고 우리 삶이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관계로 찬양은 하지 않고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는 권세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같은 상황도 주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과 이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 삶의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 주님 그 부활 신앙 오늘 현재성으로 주님 믿사오니 주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 말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노력한다고 아버지 내가 애쓴다고 내 공로로 이 상황을 우리 안에 절망을 주님 이겨낼 수 없음을 완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질 때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사 그때 우리를 향해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새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죽은 권세 깨뜨리셨기에 내 삶의 모든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떠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것이 그냥 외침이 아닌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주께서 선포하신 줄 믿사오니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포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 나도 도저히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 부활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